오늘은 우리가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만났기는 만났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수제자인 그 12명 중에서 한 분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또 팔아먹어서 저가 한 사람 중에는 죄에 지어서 11명의 제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 11명의 제자들 외에도 무수한 제자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며 또 겟세마네 동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베드로야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냐 했던 그 말씀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마음을 다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누가 건들기만 한번 해보라고 우리 예수님을 내가 보호하겠다고 하는 육적인 생각만 갖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을 누군가는 고발하는 자가 있어서 그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로마의 병사들이 체포조가 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그렇게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시대 말로 그냥 내가 요절을 낼 겁니다. 그렇게 막 방방 그립니다. 예수님이 수제자인 제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 밤이 지나 오늘 이 새벽이 오기 전까지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 서운합니다. 예수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받았던 사랑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큰 사랑을 받았던 전데 이 한 생명을 버리더라도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체포하던 그 밤, 그 새벽에 울기 전까지 그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당하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죽고 나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했던 그 예수님이 그 역사가 무덤을 묻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죽음을 무릎을 꿇리고 예수님은 새 생명을 찾아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던 예수님이고 신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너희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내가 내려주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기 전에는 너희가 모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 하는 일은 너희가 인육적인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주는 능력, 성령이 주는 다이너마키한 이 능력을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능력으로 갖고 나가면 쉽게 표현하면 세상은 악의 도성이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영적인 일을 할 때는 너희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마가라는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무리가 120명 이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성령 받게 해야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마침 오순절이 다가오는 그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머리에 불과 같은 햇불이 하나하나 임하더니 그들이 알 수 없는 말을 서들어가 그렇게 대단하고 말을 하는데 도무지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없는데 저들이 말하는 시대 말로 강다라의 방언을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방언이 임했고 그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이제는 그들이 능력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왔었고
그 인류를 구원하는 그 예수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못 받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류를 위하여 다시 우리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그 복음의 사실을 그들은 전하기 위하여 세상을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나가서 노방에서 설교를 하니 3,000명이 단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제목을 잡은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었건만 인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이 바로 인류였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부활을 성전했다.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 눈을 본 그대로 우리가 증언하는 증언자였다. 그런 골자를 갖고 그런 내용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 청중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니 정말 우리에 있는 이 회중 중에서 한 사람은 건너서 너나 하니까 다 우리가 공동적인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런 말을 듣는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대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이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깨닫고 깨달아보니까 그렇네. 내가 예수를 못 박았구나. 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구나. 그렇게 찔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회개하는 깨끗하게 회개지고, 깨끗한 그 자가 다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니까 그들이 다시 능력이 임하게 되고,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니까 그 언사들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심령 속에 나는 어찌할꼬, 그러한 거룩한 고민에, 부담에 여러분 빠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너희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세대를 바라놓고, 때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약 몇 명이었다고요? 네, 3,000명이 되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마가라는 그 제자의 그 다락방에서 11일을 넘어서 12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이 임하는 그 절기에 저들이 성령을 받으니, 성령 받고 나서 사람들이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이유는 당연히 달라지지요. 자기 자신 하나 부유하게 되고 도망을 갔던 그들의 제자였건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능력 받고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눈으로 체험하고 우리가 모셨던 그동안에 3년 동안 모셨던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우리가 이 소식을 이 인류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현듯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목적의 의식도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전 시간에 제가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사람은 꿈은 있어야 되는데 이 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가지는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
나는 날 수가 없지만은 그분은 나에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건 기도와 그런 비례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심심한 양심에 찔림, 기도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주님 기도를 게으르했군요 하는 이런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가차없이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셔서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세요. 지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라는 이러한 SOS를 성령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여러분 SOS를 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신 그분에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지요.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만나주시고 아버지 앞에 정말 그 자녀된 입장에서 나는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데 마다할 아버지는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부고를 증거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운동이 오늘날 이렇게 개신교가 이렇게 부활한 것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세계적인 이 개신교가 부활한 이 기독교가 바로 그게 정리가 되었던 그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노라 전도를 하기를 꺼려합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혹시 전도하면은 혹시 상대방이 기분이 상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미워하거나 배척하지는 아니할까? 하는 이런 염려가 우리 속에서 있어서 전도를 하지 못합니까? 전도하려고 해도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놓고 진짜 중요한 십자가의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은 우리는 하지 못하고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청가에는 예수 말고는 청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청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결실이 맺어지는 것은 그거는 다음 차의 순서입니다. 그는 우리 목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 너희는 거저 전하기만 하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로잡혀 있기에, 세상을 권세 잡은 자는 마귀이기에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면 당연히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으로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귀는 방어를 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가지만은 저들은 마귀가 저들의 편에 서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간섭을 하고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관계의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인 전쟁이지요. 우리의 눈으로는 상대를 볼 수 있는 사물을 보고 인식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있는 것은 거대한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신갑주를 취하고 호신경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일을 할 때는 기도를 앞장세우라 하는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면서 십자가의 부활에 그 예수님을 전할 때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고 나면은 이 씨앗이 자라서 정말 유실가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한 나무에 10개가 열리든 100개가 열리든지 우리는 기대할 따르지만 그걸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심으라는 겁니다. 심으라는 겁니다.
미리 심지도 않고 어떻게 할고 발만 동동 굴리고 걱정만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믿음이지요. 행위가 없는 믿음이지요. 그거는 말만 하는 믿음자일 것입니다. 진정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을 갖춰놓은 우리는 행위가 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사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도망을 갔던 그 베드로지만은 성령 받고 나라니까 수많은 관중들 앞에 여기도 수많은 로마 병사가 지금도 저를 체포하기 위하여 오르는거리고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씀을 증거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본래 웅변가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놀라운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셨을 때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더불어 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왔는 본문 3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뭐든지 회개가 1번으로 나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요? 첫 번째, 회개하라. 회개하게 되면은 깨끗해져서, 그래서 너희가 그러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내가 선물로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한 말씀대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많은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일이나, 행년은 우리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을 고치는 일이나, 또는 우리가 방언하는 거나 예언하는 등등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베드로처럼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도 하고,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기도 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까지도 성령께서 직감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설상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영감이 떠올라서 기도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를 여러분 느껴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이용할 따름이지, 우리가 기도를 시작만 하기만 하면 그 기도를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더불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모든 우리의 엘림주 찬양교회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에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모두가 기도의 문이 열려서 그 기도가 하나님 그 아래 상달되는 그런 살아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해도 우리의 기도가 앞장서 있으면 이 마귀가 기도를 뚫고 넘어지를 못해요. 우리의 기도는 정신갑주를 취향한 것처럼, 갑옷을 입은 것처럼 디바이더를 완전히 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기도로서 디바이더를 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사업에 기도의 디바이더를 치십시오. 우리의 시험을 받지 않으면 기도가 먼저 앞장서서 기도를 갖고 백두를 사듯이 방어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요, 예언과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의 능력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정말 능력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게 낫지 않습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허리멍텅해서 그렇게 인생 생활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들은 것과 토해내버리겠다. 너희가 덮든지 차든지 태길하라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헛되게 그렇게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부평질처럼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길이 치면 치는 대로 그렇게 흐르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양지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야지요. 물론 이게 꼭 우리가 재정적으로 축복받아 물질만 극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진리, 진정한 그 참, 그 지시는 그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봤던 그 진리를 우리가 그냥 우리만 꿀꺽 가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봤던 이 진리를 이타적인 그러한 사랑으로서 우리 이웃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그런 예수의 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나받는 사람의 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게 되고 또 그 신의 성품을 갖고 그래서 능력 있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그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회개는 언제든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이래 길쯤이나 난 죄 없어요. 이건 불신자가 하는 소리지요. 우리는 앉아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관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인간적인 관계도 보세요. 부모 없는 자식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부모 앞에 누구나 난 효도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참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너무 건방지고요, 너무 교만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효도했다고 하지만은 부모가 나와의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녀라는 관계는 벌써 자녀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 아픈 마음을 줬던 것이지요. 부모에게 10달 동안 아프게 만들었고 힘들게 만들었다가 순산하고 난 다음에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가려가면서 시시때때로 정말 그 영혼이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염려를 늘 한평생 품고 살아가는 그 부모를 생각하는데 어찌 자기가 그 부모에게 나 효도자에서요 뻔뻔스럽게 너무 뻔뻔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란 그 자체가 나는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야 되고 그래서 부모에게 공손해야 되고 일찍이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많은 성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해버리는 그런 인격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육적인 부모도 그와 같을진데 하물며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영적인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데 어찌 우리가 감사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예배 드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에 올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제게 묵음으로서 에너지를 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오늘도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감사가 있으니 그 감사는 감사를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감사가 생산이 안 돼요. 여러분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계속 끊임없이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서퍼를 너무나도 잘해서 서핑의 챔피언이란 잭
머피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파도 타기, 그 파도 타기에 서핑 서핑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별명이 뭐냐면 이름이 잭 머피니까 머피 더 서퍼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넌 서퍼야 할 정도로, 잭 머피가 없으면 서퍼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는 파도 타기의 맹수 중에 맹수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서핑을 하고 있는 그 서핑에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챔피언이니까 그의 인기가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그는요 정말 이 외모적으로도 아주 준수하고요, 아주 페이스도 잘생기고 남다른 호감도 주고요, 이 머리도요 IQ도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천재의 이 머피가 마음을 잘못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이 머리를 가지고 그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 안에 있는 그 골동품을 도둑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그마치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절도를 했는 그 어떤 절도물이 보석이 되어서 그 보석들은 자그마치 가격이 그때 시점으로 약 40만 불에서 한 50만 불 정도 가는 그런 보석을 그가 절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강크게, 그것도 뉴욕에 있는 그 자연사 그 어마어마한 박물관에 들어갔어요. 그리 머리가 보통이 아니지요. 또 그는 그 보석을 또 훔친 것에 끝나지 않고 게다가 그 자신의 옆비서가 뭐라고 하니까 그 옆비서가 트러블이 생겨서 그 옆비서를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살인 미수에 거쳤고, 그리고 보석을 훔친 것이 돌통이 나서 그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이 무기징역이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 선고를 받고 잭 머피는 고향인 플로리다 있는 그 교도소로 향하여 가서 거기서 평생을 이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 생활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 이름이 올란도라는 그 이름을 가진 교도소였다고 그래요. 근데 올란도 교도소에 전도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고, 그래서 그 모임은 그 교회를 향하여 오직 그 포커스를 그 올란도 그 교도소를 향하여 섬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늘 주말마다 와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올란도 그 교도소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 감옥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잭 머피가 그 올란도 교도소에서 전도를 하러 온 그 전도에 대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날 깨우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은 이 잭 머피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고 나니까 나쁜 영이 다 떠나고 가니까 깨끗이 새롭게 됐고, 새롭게 되고다 보니까 그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완벽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믿기 전에는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이지요. 잭 머피의 마음에는 과거에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하고 깨닫고 나서 자기가 보니까 같이 그 있던 교도소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영혼에는 자신은 발견치 못하지만 그 영혼을 싸잡고 있는 것은 사탄이요 마귀고 귀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이상 잭 머피의 마음은 저들의 있는 그 영을 깨우쳐야 되겠다고 하고, 그 영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밖에 없던 것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잭 머피는 끊이지 않는 열정을 갖고 계속적으로 감옥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감옥 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 그 어려운 죄수들이 그 살인죄를 저지르고 살인 미수를 했던 사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항폐된 그분의 마음들을 돌리는데 자그마치 300명을 죄수를 전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300명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결신이 일어났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도소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 300명이 또 전부 다 제각기 또 전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올란도의 교도소는 복음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제가 도살이고 흑암이 도살이고 그 어려운 그 교도소에 마음이 완악하는 그 죄수들의 마음이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다툼을 하던 그들이었는데 어느새 그 교도소는 모범교도소로 만들어져 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범수가 되었던 그 올란도의 교도소는 잭 머피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잭 머피는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그 어떤 공로에 힘입어 얼마나 그가 모범적으로 생활했던 걸 알고 그것이 대통령까지 상선이 올려져서 그래서 그는 15년의 감형을 받고 그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와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부흥사로서 자기의 자신을 간증하고 지금도 그는 어느 한 모토에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잭 머피가 수료갈 때는 86년도니까 뭐 얼마 먼 사실은 아니지요. 47세에 뭐 지금 그러니까 한 80세 가량 됐겠네요. 그런 어떤 사람이 아직 살아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 나올 때 그 감옥에 자기가 전도했던 300명들이 거기에서 찬송가를 불러주면서 환송식을 합니다. 그 찬송의 타이틀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고마워. 그 교도소가 합창으로 울려 퍼질 때 수많은 죄인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기의 지난 과거를 또다시 회개하며 거듭났던 사람, 이제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목표가 생기고 이제는 내가 거듭난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정확한 꿈이 생기니까 그 꿈을 향하여 그들이 그 꿈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그 올란도 그 교도소는 새벽부터 시작하여 지침 시간까지 여기저기서 모였다면 전부 다 지쳤어 하는 그러한 기도 소리가 울려났다는 것은 그 올란도 교회가 바로 복음의 현장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현장이라는 사실은 그 교회를 그 작은 교회가 그 올란도 교도소를 섬김으로부터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하는데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린 누구라도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자 성령의 충만을 임했고 성령 받은 그 한 사람이 성령에 따라서 순종을 할 때 자신도 새로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주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소개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런 역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히스토리를 다시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인 거리두기 운동과 대모임 금지, 소모임까지도 금지, 또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기관에서 나서 감독까지 하고 체크업까지도 이렇게 하니 교회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지금은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대체하다 보니 모이는 그 자체가 이제는 부자연스럽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이상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가고 조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언택트의 문화가 형성되고요, 컨택을 하는 문화에서 이제는 언택트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러보니까 개인적인 그런 개인주의로 이제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전에서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은
정상이 비정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서서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때 이 형국을 정말 우리는 이 형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예배마저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일대에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를 행할 때 내 자신이 살고요, 내 영이 살고요, 내가 전도는 그 내 이웃이 사는 거죠. 여러분 전도해보니 어때요? 전도하면 내 영이 먼저 살지 않습니까? 교회를 무육이라는 말은 전도하지 않아서 나오는 말과 같습니다. 사탄은 거대한 사탄이 이 인류의 76억의 인구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들었다 놨다 하지만은요, 우리는 그게 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그 코로나를 맞이해야 됩니다. 숨어서 우리는 비실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방은 철저히 하고 나가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또한 기도하고 나가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믿음이 없은 나의 자신이 망하는 거지요. 교회의 위기가 왜 찾아오느냐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지금부터 위기라고 생각하면 아하, 때는 이때라. 이때 지금 내가 복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인 문화가 만들어졌구나. 철두철미하게 국가에서 우리에게 지침을 내린 상황이 있다면 그 지침을 그대로 준수하고요. 그리고 입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마스크는 써도 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는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변명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은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이제 그런 건가 봐요. 아니면 대답하기가 싫지요. 수년 전에 교회 앞에 제가 교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뭘 한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위에서 빵집이 있는 데서 두 분이 나이가 한 70가량 된 것 같아요. 그분 둘이서 내려오는데 벌써 뭐 그때는 조금 어스러움해서 그래도 사람은 정확하게 식힐 때는 그런 어떤 저녁 시간이라 그 두 분이 내려오는데 제가 정확하게 들었어요. 우리 교회 종탑인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 교회가 쓸데없이 전기를 낭비하고 있어. 저것들은 교회를 보고 저것들은 세금도 안 내고 그렇게 해서 나라 돈을 허비하고 있어. 그러면서 비방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제가 속에서 이런 게 막 2개, 3개가 올라오는데요. 뭐 옛날 같으면은 저도 내려가서 여보 당신 방금 뭘 했어?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변화받은 몸이니까 그래서 멀리 내려갈 때까지 한참을 바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금을 왜 안 냅니까? 우리가 왜 나라에 돈을 씁니까? 교회가 나라에서 보조해 준 게 있습니까? 단돈 10,000원도 없으세요. 교회 십자가의 불을 켜고 종탑의 불을 켜는 것도 당연히 우리는 교회에서 정기 요금을 내고 쓰는 겁니다. 교회가 나라 돈을 허비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말이지요. 코로나로부터 그런 안티파들이 요즘에 신이 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안티파들이 생겨나가지고요. 교회를 대적하기로 마음먹고 비방하고 공격을 아주 지능적으로 합니다. 교회를 비방하는데 나라가 부흥한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한 그 도시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시지요? 코로나가 이르기 전에 전조가 있었지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종탑을 끌어내고 교회를 불살렸던 도시가 바로 우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한에서 코로나가 생겼나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교회를 비방한 사람치고 전체주의에 잘된 사람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자신에게 비방이 옵니다. 비방이 오면 올수록 조금 더 편해. 아하, 이제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겠구나. 그렇게 하고 비방이 오라. 더욱더 열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신호구나 하고 더욱더 우리는 매달리고 더욱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게으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호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개개인 모두가 합력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둘이 이상 모인 것은 내가 함께 하시니 라고 말씀한 그 말씀들이 우리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타의 모든 부분에서 진정으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세상 안티파들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거리가 되지 말기 위해서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고요.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혼결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베드로가 설교할 자격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그것도 저주하고 도망간 그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회개를 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거듭나고 난 그 새롭게 된 이후에 베드로가 결단하고 나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가 설교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얼굴 보고 아유 순하게 생기고 하니까 하고 저 사람 좀 감옥하게 보이고 좀 독하게 생기면 아유 겁이 나서 난 저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지 않을래. 얼굴 보고 판단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게 어디 복음만 그럴까요? 인생살이 하는 게 똑같습니다. 나에게 밥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만만하게 보는 밥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밥을 만들어야죠. 밥이 되게끔 해야지요. 기도하고 나가면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적들도요, 우리가 마음으로 묻고 나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되는 것이 있으세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된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된다고 시인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뭐 복잡하게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기도하는데 뭐 복잡하게 기도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의 그 설교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듣고 그 현장에서 그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뭐 목사인 저도 무슨 자격이 있어요? 뭐 큰 자격이 있어서 뭐 그래서 그 목사라는 그 자리에 씁니까? 저 같은 뭐 그런 무능력자가 그럼 뭐가 있어서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하나님께서는 성하셔야 되고 저는 더 연약해지지만 예수 안에서는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앞장세우니까 예수님이 이끌어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헌정이 많은 교회예요. 헌정이에요. 왜요? 할 일이 많은 교회니까, 꿈이 있는 교회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는 교회니까. 마귀가 그냥 안 둬. 안 두면 이제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이제 대적해야지.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깨질 수밖에 없어. 마귀하고 붙으면 마귀는 질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음을 갖고 있는 사탄이, 그 죽음의 근세를 갖고 있는 사탄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니 아하 나는 이제 이겼다, 그렇게 쾌재를 불렀던 그 마귀들,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생명을 갖고 부활하셨다 하면은 그것까지 몰랐겠지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죽음을 짓밟고 우리는 일어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지요.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져요? 마귀가 두려워요? 힘들어요? 웃기지 말라고요.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고 우리에게 주는 나약함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 앞에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앞장서서 예수님 앞장서 주세요, 가겠습니다 하고 뒤에서 찬송하고 그렇게 나가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을 수많은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맛보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근위에 대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요 회개하지 않아 보세요. 회개가 없으니까 타이틀은 성도인데 그 속은 성도가 아니에요. 자신과의 싸우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하늘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믿는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라 하면 아버지 말씀을 아멘 하고 그렇게 임해야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어른이 하라고 하느니 안 하면은 그건 뭐예요? 그 반역이지요. 다른 거 있으세요? 아버지 말 잘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랑과 화목하라. 화목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문제가 있어요? 화목하면 되지. 성령의 세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세례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요 반드시 거듭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지금도 안전뱅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지 못하는 그런 안전뱅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의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전뱅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문제를 발생하는 그런 교회를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비난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가슴속을 들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자세지요. 비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슨 교회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또는 교회 때문에 세상이 타락한다는 말도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이 타락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세상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선해야 합니다. 선하지 못한 교회가 되었을 때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세상이 폐허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보의 기도가 꺼지면요, 그 꺼졌다는 그 사실은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그 교회가 타락했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먼저 그래서 타락하는 게, 세상이 당연하게 기도하지 않는, 기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이 나라는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심심한 거룩한 그런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선한 교회, 이 교회를 들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사회는 또다시 회복할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사회를 위하고 우리가 민족을 위하고 계례를 위하고 우리가 모든 것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북한의 동포들, 그 어려운 동포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북한은 남한과의 반드시 통일이 될 겁니다.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통일이 됩니다. 적화가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를 향하여 비상의 날개를 펴고 나가는 그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나라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OECD 그 회원국 중에서도 실수할 수 없는 그런 랭킹 1위, 1위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OECD 통계 중에서요, 우리나라 1위가요, 세계적으로 위스키 소비량의 세계 1위랍니다. 물론 인구 밀도에 계산을 했겠지요. WTO에서 술 마시는 통계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연간 평균 마시는 그 소주가요 72병이랍니다. 아하, 놀랬네. 맥주는 한 사람이 마시는 게 1년에 107병을 마시고요. 아하, 두 분 놀랬네. 와인은 평균 2병을 마신다고요. 그건 비싸서 안 먹나? 이와 같은 통계를 우리가 볼 때요, 우리나라는 술을 많이 먹는, 엄청 마시는 이런 타락한 나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드는 나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빠른 고령화 시대로 지금 접어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어요. 왜 늙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분들이 자녀를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놓지 않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이는 물고 가니까 늙어가지요. 그 아기를 왜 안 낳느냐? 그 아기를 안 낳는 이유는요, 기르기도 힘들고 자신이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자녀를 키우려면 여러분, 그 천문학적인 교육비도 들어가고요, 질풍노도하는 그 사춘기를 부모들이 다 겪어야 하고 감당해야 되고요, 그 대학을 보내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하고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다 죽자. 남은 이렇게 잘 살면 되지. 뭐 하려고 자녀를 생겨서 그렇게 힘든 고생을 절로 만들어. 이러니까 자녀 안 낳는 파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녀 생산이 아니라 아예 요즘에 어떻게 하느냐? 결혼을 아예 안 해버리지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집이고 내 집이고 할 거 없이 노총각 노처녀가 많은 겁니다. 과거에 30 넘으면 다 노처녀 노총각, 우리 여성들은 26만 원 올드미스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26, 28 때 봐요. 어려움도 없어요. 결혼 이야기하면 눈에 상심지를 딱 끼고 바로 삑 봅니다. 왜? 나를 어떻게 보느냐? 결혼할 때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사회가 왜 이렇게 변해갑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니까 사회가 그 말씀을 망각해버리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그런 이기주의 세상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또 OECD 중에서요, 또 하나의 세계 최고의 랭킹을 갖고 있는 거는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여성들이 그 자살률은요, 타의 정말 추정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이 자살률이에요. 세계적으로 1위인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여성들의 자살률이 장작 14년을 랭킹 1위로 지금 치달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40명에서 60명까지 자살을 하고요. 왜 그럴까요? 내성이 없어서, 자기의 본향이 없어요. 우리가 작은 배도요, 중심이 딱 잡혀 밑에 추가요, 아주 무게 중심이 있으면 어떻게 있지만 아무리 강한 파도가 불어도 힐렁거리지만 딱 중심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 자녀들 내성이 없습니다. 너무 이 자녀들을 공주 왕자처럼 키워보니까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집안에 키우는 반려견 또요 엉냥엉냥 하다 보니까 주인이 왔는데 침대에 올라가 내려올 생각에 꼬리만 탈랑탈랑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왜 그럴까요? 지독한 이기주의로 바뀌어가잖아요. 회사에서 나와서 조금만 얘기해 보세요. 그냥 온다 간다 소리도 없어. 산부도 없어. 그냥 가버려. 어디 갔어? 이러면 집에 가. 그럼 집에 가서 뭐래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래요? 회사가 이래 어렵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래? 아이고 내 딸아 가지 마. 그냥 그냥 집에서 놀고 먹어. 아버지가 퇴근해 오니까 아버지한테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딸 귀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용돈 줄 테니까 가지 마. 나라에서는 그것도 또 모르고 나라에서 돈을 주네 또. 뭐 작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넘어 준다고 하더라고. 노는데 돈 주는 거야. 우리나라밖에 없어. 돈 뺏어야 돼. 있는 거. 그래 일한다고. 지금 일을 할 거는 너무 많는데 실을 자는 넘쳐나는데요. 리크루팅 한다고 강요를 해도 사람이 오질 않아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이에요, 여러분. 자살하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남을 좀 상대를 생각한다면 그런 이기적인 행동은 할 수가 없어요. 또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이지요. 자살은 자기 스스로를 살인한 거지요. 자기 스스로 이게 살인자입니다. 그는 백발백중 그는 지옥 갑니다. 왜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해결 기회가 없잖아요. 자기를 살인하고 해결 기회가 없는데 천국 갈 수 있나요? 웃기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그래도 나는 지옥 가야지. 많이 죽어 그러면.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행여나 어렵고 생활이 좀 들을 때 그냥 죽어버릴까? 그럼 깨끗한데 요거 딱 생각하면 요거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의 이 사탄의 그 원포는 죽음이잖아. 죽음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게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라니까요. 그런 생각이 행여나 한 번이라도 한다면 내 믿음이 깨졌구나. 나의 믿음의 이 결정체가 깨졌구나. 빨리 와서 그 믿음의 결정체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죽으면 그 운인자인 그 사탄이 나에게 달라붙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사탄은 죽으라 죽으면 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죽음을 끌고 들어오는 게 사탄이라니까요. 결국은 사탄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을 때는 거시로 그렇게 외치십시오. 야, 이 더럽고 추악한 이 귀신마귀야. 어디 감히 나에게 하나님이 있는 나는 자녀야. 어디 네가 나에게 자살의 충동의 생각을 갖다 주느냐.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나를 죽음의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자살의 생각의 충동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나에게 들어오지 말라. 너는 오지 못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기도로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디바이드를 치부란 말입니다. 뭐 튕겨 나가버리잖아. 어떻게 와요? 어떻게? 여기 또 왔어? 까짓 거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배짱이 있어야 돼. 배짱이. 예수 믿는 사람이 찌질이도 나약해가지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당장 나에게 힘듦이 있고 오늘 당장 오늘 하루는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일은 하나님이 저기 계시니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미래를 향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오늘은 미약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일을 착하게 보면 웃음이 절로 웃음이 나오잖아요. 기쁘잖아요. 희망이 있으니까요. 희망을 잃어보면 인상이 이래 되잖아요. 희망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완벽하게 도장을 딱 찍어야죠. 아멘. 인을 쳐야지요. 중보의 기도 또한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해줘야 합니다. 위로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를 중보해주는 그런 진정한 여유 있는 믿음의 신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악을 구별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과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방법은 예수 믿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 찬물 먹고 정신 차려. 천국 가고 싶어? 빨리 가자. 가서 회개하자. 뭘 어렵게 생각해. 회개하라는데, 그리고 예수 믿으라는데, 내가 지금 그 복음을 내가 전도해 줄 테니까,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 뭐 전다는 게 어려워요? 우리 꼭 엘림주 잔영교회는 홀로 넘치는데 안 와도 돼요. 다른 교회 보내도 돼요. 그러면 뒤로는 빨리 와, 우리 교회 와. 왜? 자신이 존대해서는 자신이 잉태했잖아요. 내가 잉태해서 결심했으면 순산했으니 양육할 그런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양육해야지요. 순산만이가 너가 네 쪼들에 살든가 말든가 걸든가 말든가 너 마음대로 해, 이거 아니잖아요. 아주 그 사람 배짱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은 어떻게 전부 다 변명할 줄 몰라. 그래서 그 사람을 가슴에 심으면 이 심었던 이 가슴에 생명을 갖고,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를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의 결신할 때까지, 결신하면 우리가 순산하거든요. 초대교회의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된 그 비결은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었습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다시 말하면 메타노니아라고 합니다. 메타노니아. 가던 길을 다시 돌이킨단 말이에요. 어찔로 갔던 길을 메타노니아 회개는 다시 돌이킨다고. 원점으로 가는 걸, 그게 메타노니아예요. 구의 반성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을 때, 그게 우리 후회 반성. 근데 세상 사람은 내가 잘못했고 깨닫긴 깨닫잖아. 그 단계밖에 없다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회개는 뭐예요? 깨닫고 난 이후에 액션이 있잖아요. 그 깨닫고 많은 이후에 그 원인을 하나님 아버지 아래잖아요. 자기 자신만에 깨달아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용서는 누구에게 비한다?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이 크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회개에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에요. 도박한 사람이 도박하고 나서 돈을 잃었고 나는데, 내 돈 잃었구나, 안 해야지. 요 정도 끝이는 건 세상 사람도 그 이상도 한다니까요. 만약에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빠졌다면, 아니야, 이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네가 탐욕이 있었다, 탐심이 있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나 혼자 스스로 되지 못하니 나에게 주는 이 정신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 노름의 귀신들, 이 나의 원수. 그래서 내가 요청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할 때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본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노름하는 사람이 지정신입니까? 본정신 아니에요. 그 사람 눈초리 안 보라고요. 본정신 아니라니까요. 혼이 반쯤 나갔어요. 왜?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인격을 떠나보내면 정상적인 인격이 남으니까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의지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지로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럴 때 다시 성령이 나에게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성령을 인정하는 거지요. 성령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시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성령을 인정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가슴 다 이렇습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격체니까요. 아멘입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마귀가 판치고 지배한 이 세상에서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론은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문화를 따를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는 이 피시를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추구할 것인가, 로마의 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순교했던, 사자에 뜯어먹히고 그 맹수에 뜯어먹히면서도 순교했던 그 신앙, 아무쪼록 우리는 정말 우리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숙연하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그렇게 해난 것처럼 회개하면 내가 제3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내가 회복을 받지요. 회복을 받은 게 깨끗이 되었죠. 내가 깨끗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성령께서 임하니 담대함도 생기고요, 새로운 목표도 생기고요. 그 목표, 이제 과거에는 혼자 나겠지만은 나에게는 전능자 만왕의 왕,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준 그 어른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나가는 거지. 그렇게 나가야 돼. 그러면서 내가 임할 때, 하나님한테 요청할 때 각종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갖고 우리는 증거함을 갖고, 그래서 우리는 진정 이 시대에 증가하는 그런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됩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 아까운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살아가면서 몇 명을 전도했는지요? 이 금년 한 해 몇 명을 전도했는지요? 전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을 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끊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안내자, 얼마나 숭고합니까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세상이 거대한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언택트 문화로 인하여 교회가 깨어지고 예배가 깨어지지만은요, 우리는 그때 이제는 정치를 알한 이상 우리는 거기에서 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 방법의 원래의 그 모습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